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은 바로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걸 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는 세례를 받고 나면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저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혼자서 알아서 그 성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젖도 엄마 젖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밥도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장성한 분량의 어른으로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는 일의 목적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바로 모든 사람, 각 사람을,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그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뭘까요?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입니다. 2장 6절 제가 읽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니까 7절에 그 안에, 여기는 주 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완전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여러 가지 필요한 복들,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바로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주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해 가지고 완전한 자로 변모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아주 매우 견고해지고 그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일도 보면은 그래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바로 어떤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이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다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그래도 흐뭇한 생각이 들고 기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갖다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
또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좋은 간증도 들려줘가지고 신앙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참 방주다. 여기에 대한 이제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게 돼가지고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면 다 이제 기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어린아이로 이제 출세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말이에요. 대부분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건 뭐 우리 참예수계가 거의 좀 요즘 그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초신자가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러면은 참 신앙생활하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그래도 말할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내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으니까 어찌 이게 외롭지도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오면 막 잘해주고 사주고 이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절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또 재밌는 놀이도 하고 재밌는 장소도 데려가고 막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 그 이상으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도록 해준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그가 이제 신앙에 견고하게 서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여전히 그 초신자였던 사람은 이 진리의 신앙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누가 참 믿음이 좋고 아주 교회 일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신앙에서 점점 자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이 굉장히 신앙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떨어질 사람이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뭐 생명이 끊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을 잘 한번 살펴보면 나를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이 지금 교회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금 나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도님들마다 자기를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맺는 거, 이것이 바로 초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아는 사람도 있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나 좀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도 마찬가지. 그것으로만 계속 나가다 보면 상당히 나중에 위험하게 될 수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꼭 아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나오고 재미가 있어야 교회가 나온다면 나중에 아는 사람도 없고 재미도 없으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기본 토대를 바로 세워주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재미도 없고 힘도 들고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교회 일꾼이 된 목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뭘 채운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거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뭔가 부족했나 보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최대의 고난은 우리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음부에 계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고생을 함으로써 교회가 완전하게 되는 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하게 된 데 있어서 자기의 육체적인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게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내 가족 또는 우리 교회의 어떤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약하고 초신자들 위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기도도 하고 또 권면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마음을 쓰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참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나오면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이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삶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먼저는 그 사람의 신앙이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졌다면 첫 번째는 세상에서 그 사람들의 유전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 세상에서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과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 든 사람들 전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몸에 밴 사회 문화가 있고 전통 관습이 있습니다. 특히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데 젖어 있는 사람들은 참 교회로 이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부모 제사를 모셔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그것도 못한다면서요. 또 나는 지금 술, 담배를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입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면 그거 못하게 된다면서요. 이런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어렵게라도 깨닫게 되면 이제 교회 나와서 세상 그것을 다 아직 끊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배우고 그래서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된다면은 세례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계속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점점 이제 이게 제사 음식도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제사 드리는 건 이건 조상한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거 이 우상 숭배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점점 이제 안 하게 되죠. 술,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들어가면 저절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교회 생활 몇 년, 몇십 년을 해도 술, 담배를 아직도 못 끊는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아직 안 내린 거예요. 견고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입니다.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이 아직 뿌리를 안 내린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에 골로새 2장 8절에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 이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학문.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론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졌다면 세상에 무슨 철학이든 학문이든 그런 것들이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기계적인 그런 것들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그런 것들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법칙을 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하나님은 없다라든가 사람을 뭐 윤회를 한다거나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헛된 철학입니다. 그 자체도 증명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자기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연 만물을 보니까 봄에 싹이 나가지고 이제 자라서 이제 열매도 꽃도 내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그 열매를 거두고 겨울이 되면 이제 다 이제 앙상한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의 과정을 인생들도 겪는다. 그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그 이론을 생각해낸 거죠. 불교 윤회 사상이 그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자연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그 변화를 통해서 인생의 그 허무함과 한계를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건 전도서에 나왔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그것을 아주 핵심을 찔러가지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일부를 가지고 마치 무슨 진리인 양 하는 것이 세상 철학이고 또는 종교입니다. 이런 것이 결코 우리를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이제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 문화 그리고 사람이 발명해놓은 그런 사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믿음이 무너지도록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이겨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3장에 보게 되면 실제 삶에 있어서 또 그 변화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너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얻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주 예수와의 관계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같다 하는 것이죠. 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님과 내가 정말 사랑의 관계라면, 신랑 신부의 관계라면 우리의 마음은 신랑이는 그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말이에요. 직업상 저 강릉 쪽에 가 있다 말이에요. 동해, 속초, 그 동해안 쪽에 가 있습니다. 직업상 말이에요. 근데 신부 되는 사람은 이쪽 수원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몸은 떨어져 있어요. 신랑 지금 약혼자, 그 신랑은 지금 동해안 그쪽 강릉, 속초, 동해 쪽에 가 있는데, 삼척 쪽에 있는데, 신부는 지금 수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부의 마음이 항상 그쪽에 가 있어요. 신랑 쪽에.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할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빨리 함께 살기를 말해요. 제가 듣자하니 우리 참여수교 안에도 예전에 그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저기 경상도 쪽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경기도 쪽에 있었습니다. 결혼은 이제 신혼부부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신랑이 그 신부를 만나러 말이에요. 주말마다 몇 시간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피곤한 줄 몰랐대요.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진짜 사랑의 관계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신부예요. 신부인 우리가 과연 그 마음을 갖고 있냐는 거죠. 신랑 주 예수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또 말합니다. 장차 우리가 보게 될 주 예수님의 모든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 상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마음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근데 똑같아요, 옛날하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그걸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 생활이 그냥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 지상에 살고 있더라도 그의 마음은 독수리가 높이 날듯이 영적 세계 안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정말 가까운 사이인가, 사랑의 관계인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루 24시간 그냥 24시간 맨날 세상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건 형식적으로 약혼이고 형식적으로 결혼이지 사실은 남이에요.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남녀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러잖아요. 결혼만 했고 약혼만 했지 각자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이것은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사실은 남입니다. 우리 마음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 마음이 늘 땅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견고하게 섰다면 이것이에요. 이것은 맹신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이걸 맹사랑이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맹목적인 사랑?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했고 약혼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다른 쪽에 그냥 관심이 있다면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맹신, 맹사랑 이런 말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쓸 수가 없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옛 것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돼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의 정말 생활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으로 이 점철되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음란, 그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게 나옵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탐심이 뭐냐? 뭘 탐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지위를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존재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을 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건 돈 버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뭔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돈도 하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안식일날 교회 못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매일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한 장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돈을 차라리 조금 덜 벌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내 남편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 버는 데다가 온 신경을 다 쓰고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그 가정이 결국은 바탕나더라고요. 그것은 동생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해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돈 버는 데다가 골몰을 했던가. 자기 건강도 잃고 가족들하고도 관계도 나빠지고 파탄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입니다. 원래 돈 버는 것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인데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돈이 우상이에요. 공부 중요하지요. 공부 중요합니다. 근데 공부하느라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 이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정말로 나중에 가서 깨달은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때 어리석어서 못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번다 해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돈 벌 수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믿는다고 게으름 피고 공부도 안 하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10세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없이 맹목적으로 공부만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앞에는 성공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과정은 그 뒤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성공을 못해요. 이것은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곧 우상이고 지식이 곧 우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버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옛것입니다. 이 옛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골로새 3장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바로 앞에 있는 음란, 부정, 사역,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다 옛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다 벗어버리라 이거. 또 있습니다.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 우리의 언행을 보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겁없이 합니다.
겁 없이 해요. 막 그 나쁜 말도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막 자기 감정대로 다 그냥 말을 쏟아내 버리죠. 상대방은 죽든 어쨌든 다치든 어쨌든 간에 상관 안 해요. 자기 마음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 이걸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것은 신앙이 바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견고하게 서지 못했을 때 옛사람의 모습들이다.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은 그걸로 또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새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 이게 새 사람이에요.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것은 바로 지식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주 예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은 제가 읽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돋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자꾸 우리가 이 음식처럼 먹다 보면 그것이 내 심령 안에서 하나의 거울이 됩니다. 나를 늘 비춰보는 거죠. 아,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사람이 거울을 봐야 자기 모습을 보잖아요.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울이 있어야 돼요. 누구도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거울만이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 아주 정확하게 비춰줍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 오물이 묻었는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입이 삐뚤어졌구나. 입을 고쳐야 되겠다. 이걸 알게 됩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그걸 고치게 됩니다. 내 옷에 지금 오물이 묻었구나. 단추가 떨어졌구나. 자크가 열렸구나.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골로새 3장 14절에 또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4절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이제 앞에 말씀을 쭉 하고 그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 그 한글 번역본을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라. 영어 성경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랑을 입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무슨 말입니까? 진주 목걸이를 걸면은 다 예쁘다고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주 목걸이를 보면 진주가 이게 하나하나 돼 있는 것을 이 줄로 다 끼잖아요. 그래야 목걸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모든 덕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는. 여기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를, 사랑은 모든 덕을, 모든 미덕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13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사랑입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는 12절에 보니까 긍휼입니다. 둘째는 자비예요. 셋째는 겸손입니다. 넷째는 온유예요.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더해서 13절에 가서 피차 잘못을 용납을 해라. 용납을 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 말이죠. 피차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것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서 견고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결국 삶에 많은 미덕이 생기게 된다, 이 말. 이것이 신앙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고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가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내가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다, 진보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이 다르다, 진보한 거예요. 그 다른 만큼 진보한 겁니다. 똑같아. 저 사람은 똑같아. 그건 칭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똑같아, 그 말은 한결같다는 말인데 아마 좋은 의미에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변덕이 없고 늘 진실하고 그러면서 한결같아, 그런 의미라면 그건 칭찬인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완전지 못한 우리들로서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몇십 년 전하고 지금이 내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나 이게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성장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진짜 생활에서는 또 한 단면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골로새 3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세속적인 일이라고. 우리는 영적인 백성인데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아주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첫째, 내 생존, 생활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예수교에 다니는 신도는 확실히 다르네. 진짜 신앙인가 봐. 내가 지금은 교회를 못 나가지만 나중에 교회를 나간다면 이 참예수교를 나가야 되겠어.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진실하고
성실한지, 그리고 겸손한지, 그리고 사랑이 많은지. 이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특별한 이익을 받는 게 없습니다.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칭찬을 받아요. 그것이 사실 효도예요. 자식이 뭘 못하면 부모가 또 욕을 먹습니다. 그냥 불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뭔 손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압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세상 일이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면 그것도 성업입니다. 성업이에요. 세상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교회 일만 성업이고 그 생각은 자기 생각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 그 세상 일이지만은 성심성의껏 했잖아요. 하나님 영광 나타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귀한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 이거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사실은 상을 쌓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장의 눈은 직원들을 향해 있습니다.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 들어와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십 명 학생이 있지만 다 보인다고 그래요. 직장의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동료들도 다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뭘 추천할 때 또 그 사람을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사실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이속을 챙긴다고 챙깁니다. 그러면 그거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자꾸 내가 내 시간과 노력을 하고 또 양보도 하고 이러면 꼭 바보 같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걸 정말로 하나님 복 주셔요. 인생을 길게 봐야 되고 멀리까지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업의 성을 죽게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릿속으로만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 세상의 헛된 철학, 속임수, 유전 이게 쫓아가지 않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을 향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모든 악한 일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악한 말들, 행동들 이거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다. 자기에게 유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을 받습니다. 그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봅니다. 다 봐요. 그 눈이 다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러면 다 그 사람에게 결국 나중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꾸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으로 막 어리석은 생각에만 꽉 차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나중에 소득이 없습니다. 상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째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둘째 옛 것을 버리고 새로 하셔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랑을 가지고
그게 더해야 된다. 네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정말 인생의 키포인트를 또 우리가 열쇠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정말 행복해지려면,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상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